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 시간에 간증을 하게 될 텐데, 간증하신 분들은 부담감을 가지기보다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그대로를 가감없이 나누게 될 때 은혜를 더 갑절로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가 주님께 사로잡히고 모든 성도님들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긴 역사가 모두 영화롭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1000번의 위침, 1000번 이상의 위침이 있었다고 그러죠. 삼국시대에는 서로 세 나라가 으르렁거리고 또 고려나 또 조선시대에는 당파 싸움이 참 강렬했고 늘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늘 배고픈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근세에는 특별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로부터 모든 문물이 다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음낭덕하게 먼저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다고, 좀 능력을 먼저 가졌다고 한국을 침략을 했고 36년을 우리가 치욕의 세월을 가지게 됐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젊은이들, 남녀 젊은이들이 전쟁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비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해방도 잠시 3년이라고 하는 전쟁이 남북한을 오고 내리며 3년을 지내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폐허가 되고 그 결과는 분단 국가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이르는 동안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았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성장시키기 위한 무한한 노력.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눈부신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받으면서 전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을 우리나라가 이루었습니다. 원조 받는 나라가 주는 나라가 됐고 이제 3만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그 옛날은 비교할 것도 없고,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은 마치 그 아파트에 사는 것이 호텔에서 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게 정말 우리는 왕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대는 참 경제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세상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꿈에라도 한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제3세계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OECD 국가 중에 자살이 가장 많은 나라, 그 가장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사회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불평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불평을 분노로 쏟아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은 아마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내가 인정받지 못한 데서 오는 원인이 아닐까. 물론 원인은 미디어라든지 또는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 교육을 비롯한 많은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 것, 곧 남들처럼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소외감,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서 이 불평과 원망으로, 분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한창 TV에서 주인공처럼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 있죠. 무슨 그 디스크 회장 알고 계시죠?
그 회장님 여러 직원들이 보는 데서 그 직원이 매를 맞습니다. 뺨을 맞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카메라로 찍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참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죠. 처참하지요. 여러 직원들 보는 앞에서 그 처참한 그 경험을 한 그 직원은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직원들은 무기력하게 바라만 봐야 되는 그 아픈 가슴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찌 앙심을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들지 못하죠. 그걸 항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돈도 받아야 되고 봉급 받아야 되니까 항거하지도 못하고 비굴하게 비위를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게 오늘 대부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대항할 수 없고 오히려 타인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그래서 힘없는 여자들, 어린이들, 이런 경우에 그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사회의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불확실성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다 그러더니 위기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했고,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아마 분노의 시대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10월 4일 거제시에 새벽 2시 반에 20살 된 박모 씨가 50대 여성을 그냥 무참하게 폭행을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숨이 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 여인은 50대 여성은 폐지를 죽고 살고 있는 노숙인이었고, 그는 키가 132m밖에 되지 않았고 그의 몸무게는 31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개날픈 몸이고 20대 남자가 대하기에는 정말 아주 연약하기 그지없는 여자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박모 씨가 그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그의 친구들은 전부 격앙을 합니다.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건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맞았지 때릴 사람이 아니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검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 전에 그는 그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했는데 이런 걸 검색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반응이 어떨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검색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목격자에 의하면 그 여인을 때리다가 축 늘어진 그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는 모습,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 흰색 운동화에 그 피가 튀었는데 그 피를 사진을 2장이나 찍어 놓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친구들이 늘 만나고 내일 만나자라고 한 사람인데 그런 사건을 일으켰다고 했을 때 전혀 예측을 못했고 믿지 못하는 친구들을 대한다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겁니다. 그런데 속은 썩어 있고 병들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속에는 뭔가 어마어마한 분노들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지난 10월 1일, 올해입니다. 10월 1일 이태원에서는 단지 눈이 마주쳤다고 하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죠. 코뼈, 광대뼈, 안구뼈가 함몰이 됐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신고를 하고 말렸으니까 그 정도였지,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가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6월 달 40대 남성 A씨는 공원에서 눈이 마주친 행인을 눈을 찌르고 또 택시 운전사를 벽돌로 내리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그렇게 해서 살인한 경우가 2014년에 500건에 이르게 됩니다. 2016년에 600건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 2018년 시점으로 본다면 뭐 몇천 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를 접하니까
그게 어쩌다 있는 것 같은데 1년에도 막 10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묻지마 폭행에 살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조현병,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조현병이 생기는 원인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회생활에서 낙오되는 환경을 맞을 때 생기는 병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정신적인 분열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외감과 허탈감에서 오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2014년 좀 몇 년 됐죠. 한 4, 5년 됐는데 그 강남에서 공익요원을 하던 20살 이모 씨가 밤 11시에 서울 반포동 골목길에 쭈그리고 앉아서 맥주를 마십니다. 그가 맥주를 마시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주머니에 칼 2자루와 가스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쇼핑백에는 벽돌 하나를 넣어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가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20대 여성이 골목길로 들어옵니다. 그는 맥주 마시던 걸 마치고 내려놓고 그리고 무기를 들고 뒤따라가는데 그가 그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집이 가까워서 바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났죠. 그러자 쫓아가다가 거기서 막혀버리니까 다음 골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벽에 기대 앉아서 맥주를 마시다가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여인 25살 난 여인이 10분쯤 지나서 나타납니다. 그를 쫓아가서 칼로 찌르죠. 7차례를 찌르고 칼날이 부러집니다. 그러자 벽돌을 들어서 20차례나 내리치게 되죠. 그런데 그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한테 심한 꾸중을 듣고 화장대와 컴퓨터를 부숴버린 뒤에 집을 나간 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가다가 멈춰선 것이 거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롤 모델은 유영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유영철 누군지 아십니까? 21명의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는 이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여자로부터 이혼을 당했죠. 이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여성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그때부터 여성들을 살해하기 시작한 게 유영철인데 그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롤 모델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7명을 죽이겠다. 그리고 12가지의 그 죽이는 수칙을 마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일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신이 나를 버렸으며 나도 신을 버린다. 경찰에게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고 무시를 받았고 사회적으로 자기를 외톨이로 만드는 게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일기에 보면 가족 외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혼잣말 하는 게 재미있다라고 써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소외감을 가지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왕따를 당하거나 이렇게 될 때 사회를 향해서 거대한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이것은 묻지마 살인사건으로까지 연결이 된다고 그럽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우받을 때 자기 자존감을 크게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을 담게 만드셔서 우리 인격적인 존재가 됐는데 우리 인격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때 그때 내 인격에 그 자존감이 한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인정받지 못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소외감을 가지거나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그는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분노가 가득 차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딱 한 가지다. 구약에는 613가지나 되는 계명들이 있지만 난 너희들에게 딱 한 가지로 압축해서 말하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 중에서 서로라고 하는 한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로 대치를 합니다. 우린 모두 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봐달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정해달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자기 방식과 자기 스타일로, 자기 방법대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에게 기준점을 삼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 방식이 있고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달라지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왼수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적자가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단 장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 목장에서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걸 우리가 예쁘게 포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나나가 보이죠? 그럼 바나나가 보이는데 그 바나나가 여러분 이렇게 둥그렇게 엎드려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늘을 뻗치고 손을 들고 있는 게 좋습니까? 손을 들고 있는 게 좋습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더 보기 좋습니까? 자, 손을 들고 있는 게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게 더 좋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고 둥그런 모습이 더 좋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손을 뻗치고 있어 뭐야 저거? 이렇게 둥그렇게 돼야 그게 더 보기가 좋지. 어제 이렇게 담는데 집사람은 이렇게 손 벌리고 있는 게 더 좋대요. 그래서 그거 안 좋다고 좀 둥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좋대. 그래서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라. 내가 그거 싸워서 뭐 쟁취할 일도 아니고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정답일까요? 사실 정답이 없어요. 정답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그런 영양가 없는 일에 싸웁니다. 부부지간에 얼마나 그런 일들로 많이 싸웁니까? 엎어놓으면 어떻고 뒤집어 놓으면 어때요? 그렇죠? 궁둥이가 보이면 어떻고 손이 보이면 어때요? 전혀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우린 그것 때문에 싸워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 스타일대로 따라오라는 거죠. 부모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자식들은 우리는 이 스타일인데 왜 부모의 스타일을 강요하냐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너는 행복하냐?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자기가 지나가는데 저 앞에서 깔깔거리고 막 하하호호하면서 대화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서 찔렀습니다. 왜요? 나는 불행한데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사회에 대한 분노, 그것은 내가 못 가졌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나는 내가 가져야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가져야 내놓을 게 있는데 난 못 가졌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상실감,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게 되고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사건까지 연결되게 된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좌우를 둘러보면 전부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하면 정말 춥고 배고프고 가난했습니다. 정말 먹을 게 없고 이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천국과 같은 그런 잠잘 때마다 침대에 누울 때마다 너무 감사한 환경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우리가 입는 옷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너무 넘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좋은 곳에서 출발한 사람, 그 사람은 옛날 걸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더 좋아야 되는데
아주 지금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맛있는 것으로부터 더 맛있는 걸 먹으려니까 그런 게 마땅치 않죠. 그럼 더 맛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 없어요? 있지요.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지요. 그건 돈을 비싸게 줘야 돼요. 돈을 많이 주면 더 맛있는 게 나와요. 돈이 없지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초막절이라는 게 뭐냐? 모든 절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겨울에 먹을 걸 저장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지은 죄들을 다 범죄한 걸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게 뭐냐? 초막절이었다. 저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저 광야에 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버드나무 가지 꺾고, 그리고 무성한 가지가 있는 거 꺾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울타리 만들고 천막 뒤집어 씌우고 거기서 일주일 살아라. 거기서 일주일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해방감을 갖는다고 텐트 생활한다고 가서 텐트 생활 며칠 동안 하다가 집이 딱 들어오면서 뭐라 그래요? 집이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거 왜 나가요? 집이 최고인데 왜 나가? 우선 해방감에서 나가고 싶은 거지요. 나가서 살아보니 불편하지요. 불편해요. 여러분, 그래요. 이게 3일 4일 찔끔찔끔 나가서 노니까 벌써 가면 내일 모레 돌아가야 돼요. 내일 모레 가야 돼요. 너무 여유도 없고 말이죠. 조급하니까, 야, 우리 은퇴하고 나면 캠핑카 사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살자. 요새 TV에서 또 자꾸 꼬드겨요. 한 달 살기, 뭐 외부에 가서 한 달 살기 이런 거 자꾸 보여줘요. 세 달 살기, 뭐 가서 살아보니 어때요? 집이 좋지요. 집이 최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 연대를 생각해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여기서 어른들에게 물으라는 얘기는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어서, 그리고 옛날에 높이 되고 잘 살고 그럴 때 거를 물어보라는 겁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물으라는 겁니까?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 뭐 먹었는지, 어떻게 압제를 받았는지, 그걸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행복이지요. 천국이지요. 그래서 옛날 일을 물어보고 옛날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잘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뭐냐라고 자기를 들여다볼 때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좌절감이 생기고 상실감이 생기게 되니까 울화가 터지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좌우를 둘러보면, 그런 눈으로 보면 좌우가 불평할 것 천지입니다. 이건 왜 그렇고 저건 왜 그렇고, 정부는 왜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하고, 다 불평거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누가 나를 조금만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격화시키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왼수가 되고 적이 되는 거죠. 요즘요, 유행이 하나 생겼어요. 현 정부 들어서서 유행이 하나 생겼는데, 청와대 청원하는 것. 그렇죠? 이제 뭐 툭 하면 청원이에요. 청와대 청원이에요. 수십만 명이 금방 순식간에 청원에 다 응답을 합니다. 뭐 청원만 하면 다 해결됩니까? 청와대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부 청와대예요. 이젠 붐이 되고 유행이 됐어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면 그 기준점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틀렸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틀렸다고 말할 때 기분 나쁘게 되고, 저 사람이 네가 틀렸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원수가 되고 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가 뭡니까? 자기의에 빠져서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인정을 받게 되니까 화가 나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이렇게 도우면,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어주면 오히려 고맙다고 그를 감싸 안아주면 자기는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데, 저가 내 자리를 빼앗는 거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을 하면서 3,000명을 데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를 붙들고 살면 불행하게 되고,
그 이기주의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사랑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세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계명만 주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제자들은 앉았고 예수님이 그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발을 만지면서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주고 스승으로서 너희 발을 씻겨주었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사람끼리 서로 발을 닦아준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발 밑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릎을 꿇는 일은 언제입니까? 적과 적이 싸우다가 졌을 때, 항복할 때 무릎을 꿇는 게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말은 상대방의 냄새나고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것들, 그걸 우리 딱 바라보면 어휴, 저게 인간이야? 그리고 우리는 등 돌립니다. 상대 안 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더러운 부분을 내가 내 손으로 움켜쥐고 닦아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발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서로 발을 씻을 때 서로 깨끗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5절에 보니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그들이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능력이 생기니까 어깨에 힘을 준 사람들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 충만 받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자기 걸 내놓고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히는 것이나 거친 것을 그 앞에 두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로 15절에서 온 율법은, 전체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성취를 하게 되는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베드로는 특별히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죠. 베드로는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높은 경지는 용서고 관용입니다. 용서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가장 높은 경지는 관용이고 용서입니다. 자기 중심적, 자기 방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살면 결코 관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같은 교우들에게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직장 동료 상사들에게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뺨 때리라고요? 뒤통수 대고 저는 못됐다고 말하라고요? 에이, 내가 안 보면 되지, 상대 안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알기는 아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화를 낼 때조차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걸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짜증부터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싫은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싫은 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왜 그러죠? 문제는 내 이 가슴 안에 따뜻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데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사랑이 되죠.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겠다 결심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저절로 돼야 되는 거지. 내 가슴이 뜨거워서 끌어안는 거지 머리로 끌어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설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거대한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내가 이렇게 못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기를 자랑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 옳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욥은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냐고 주님 말씀해 달라고 한거를 하다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대장부처럼 내 말 똑바로 대답해봐. 그러고 말씀하시니까 욥이 꼬랑지 탁 내리죠. 그리고 엎드리죠.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말을 하겠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서게 되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참아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 나오고 비평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요즘에 묵상하는 말씀, 여러분에게도 문자를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만 있으시고 사랑이 없으시다. 그럼 여러분,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권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다리가 남아있겠습니까? 우리 몸뚱이가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받느라고 남아있는 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제우스나 포세이돈 같은 포악한 성질 나쁜 그런 신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인간 세계는 벌써 파괴됐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벌써 세상에서 12번 죽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그럴싸한 직책을 가지고 사람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쓰지만, 여러분,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내가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속사람의 생각까지 알고 계신 그분 앞에 서면 내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죠. 그런 나를 주님이 점 찍어서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걸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죠. 여러분, 누가 나를 이 세상에서 나를 이토록 무한대로 참아주고 무한대로 공급하고 껴안아 주시겠습니까? 누가요? 내 부인이요? 내 자녀들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무한대로 참아주고 끌어안아줄 내 주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걸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온 천하보다도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정말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시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심, 하나님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입술이 100개, 1000개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할 수가 없지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저주하고 내가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그 역시 끌어안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만 따라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분노하고 부정적인 생각 가진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습관이 되어야 하고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가 엔진이 무리가 돼서 엔진 2개 중에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근데 다른 하나가 조금 더 가다가 또 하나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만 열차가 산 중턱에 섰습니다. 기관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칸마다 지금 스피커가 울려 퍼집니다. 승객 여러분,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소식이고 하나는 좋은 소식입니다.
방송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슨 일인가? 차가 왜 섰나? 웅성웅성거리는데 방송이 계속됩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 열차를 끄는 기관차의 엔진 2개가 모두 다 고장났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네. 지금 여기서 멈추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일정이 있는데 지금 꼭 가야 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게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왜 반응이 없어요? 정영희 집사님, 권사님, 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게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비행기가 아닌 게 감사한 거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엔진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추락하고 죽는 거죠. 기관사가 얘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게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요, 모든 열차가 칸에서 환호성이 저질러지면서 박수 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박수 칠 때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박수 칠 때가 아니잖아요. 뭐하고 정비도 안 하고 지금 서느냐고 난리 할 텐데, 그럼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게 비행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라고 했을 때 모두가 박수를 쳤다는 말이 아우성칠주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른 누군가의 평생 소원 100개씩은 가지고 산다. 누가 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살고 있죠.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이뻐. 저 사람은 이렇게 다리가 튼튼해. 저 사람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 부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좀 모순돼요. 제가 한 달 여행을 하잖아요. 한 달 여행을 하는데 저는 뭐 노트북을 찾고 인터넷 뒤지고 그래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다음 코스 가고, 그럼 어떻게 타고 가야 되는지 다 찾아놓고, 그때 집사람은 누워서 편히 자요. 놀고 있어요. 근데 불평은 입이 항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느 장소에 갔는데 한 대 대형 버스가 탁 서더니 우르르 몰려 내려요. 그리고 가이드가 설명을 해요. 우리 이제 이렇게 꼽사리 껴서 도둑으로 청강을 하고 있죠. 그걸 들어요. 역시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고. 여행에는 가이드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죠. 막 부러워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우리한테 물어요. 여행을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한 달 동안 이렇게 여행을 둘이서 한다고 그랬더니 그들이 모두 감동을 하면서, 와, 좋겠다고. 우린 찍고 간다고. 우린 그냥 타라면 타고 가라면 가고 우리는 의미가 없는데 두 분이 다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누가 행복한 거죠? 누가 행복한 거예요? 집사람은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른 누군가의 평생 소원 100개씩은 가지고 산다. 이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법학자 라이피콥스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벌 주는 법을 따로 만들지 않은 까닭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가장 큰 형벌이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우린 자꾸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 바라보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천막을 들고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 마음에서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와 만나는 사람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길 원합니다. 형식이 아니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